강물을 채우는 2024년이 됩시다. 표 아래. 자, 오늘은 거듭남의 강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요. 거듭이 무슨 뜻이죠? 두 번 다시 거듭 얘기해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할 때, 아,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죠.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뭐 영어로 again, 또.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강물을 채워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니고데모, 이름도 이상하죠. 니시예요, 니시. 니고데모라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율법학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냐?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 세상에 기득권을 많이 가진 자예요.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요? 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또 바리새인이 이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예수님을 찾아오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요.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소문이 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갔다, 이 소문이 날까 봐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해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업도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현명하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죠. 그냥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니고데모에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크게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주님은 영적인 최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배경의 영화를 보면 랍비오니, 랍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굉장히 존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랍비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이 니고데모가 부릅니다. 일반 선생님도 많죠. 근데 니고데모 눈에는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선생이 아니고, 이 세상 조직이 세운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생님 같다. 아직 메시아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죠. 그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냐면,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작은 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건 신이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모태신앙이 있는 분들이 거듭난다는 개념이나 체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충격적인 일들이 간혹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임종 직전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난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간혹 있어요. 저분은 그 밑에까지 뭘 믿은 거지? 나는 내가 평안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에서 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갔고, 또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갔고, 또 나는 우리 가정이 좀 싸움이 없고 평안해지기를 원해서 교회를 갔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난 교회를 갔지. 난 천국, 지옥, 회개, 거듭남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초면에 처음 만났는데 다짜고짜 거듭남부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자, 거듭난다 초반에 얘기했죠. 두 번째 거듭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좀 어렵죠. 거듭, 우리 거듭된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야, 저 사람 다시 태어났어,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이런 말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뜻해요. born again. 아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만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실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천국 얘기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혼돈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하실 때 이해가 안 가면 되물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잘한 건 잘 되묻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걸 주님 하고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우리가 늙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늙으면 죽음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아기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선생님, 두 번째 모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주님,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왜 거듭나야 되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50년 이상은 살 수 있어요. 우리 또 젊은 분들은 100년 이상 살겠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란 게 오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긴 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결국 왜 믿냐?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믿는 것도 맞지만 그건 그냥 선물 보너스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결국이 있는데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 이 지구를 팔아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니고데모한테 조건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 뭐고 성령이 뭘까요?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은혜의 강물을 채웁시다 2024년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우리 이 강물을 뭐라 그랬죠? 이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은혜의 강물이라 그랬어요. 그 물이에요. 교회를 통해 나오는 물. 자, 근데 이 물은 문지방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자, 네, 그래서 이 물을 보통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령으로 이해했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뒤에 얘기해줘. 이렇게 됩니다. 물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과 성령인데 성령을 물로 비유했을까? 물론 성령을 물로 비유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과 성령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물이 뭘까요? 비유인데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랬죠. 물이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11조를 해야 된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거 다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한 번씩 빼먹으면서 그래도 뜨문뜨문 다녔는데 제일 싫었던 말이 이제 옛날에는 놀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장난을 그렇게 많이 쳤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지겨우면 막 의자 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막 데리고 나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붙들고 딱 뭐라냐면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공부 시간에도 떠들면 선생님이 야단을 치긴 치지만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지옥을 가?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회 안 갔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 되죠.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려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되지만 그것로 지옥 가지는 않아요. 뭐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왜 요즘은 좀 덜한데 전도하다 보면 나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그분 못 나와요. 뭐 특별한 일 있지 않거나. 그냥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계신 걸 믿고 나오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단도 필요하지만 자, 물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자, 물이 뭘까?
성령과 성령으로라기보다는 물은 보통 말씀,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 들을 때 역사하고,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할까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좋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돼요. 자, 간혹 또 물을 세례라고 봅니다. 세례는 더러움을 씻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이제 세례 예식을 하죠. 그 내 죄를, 과거의 죄를 깨끗게 씻습니다. 세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는 물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성령은 고스트, 귀신처럼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흔히 예수님 믿으면서 이상한 은사 받은 분들이 마치 무속인들처럼 예언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틀려요. 주님은,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해. 기록된 말씀 위에 임하시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세례받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저절로 죄가 끊어집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가정, 죄가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악에 노출되지 않는 길들이 있는데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요즘 세대가 뭐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다 미친 것 같다.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죠. 더 앞으로 가면 더 악해질 거예요. 이런 악함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뭘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읽으면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자,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는 재밌는 표현이 좀 나와요. 중요합니다. 우린 실은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그 헬라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있죠. 거기 보면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은 제우스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 뭐냐? 곧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말씀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말씀, 십자가의 피, 보혈, 성령,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걸 증언해 주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다. 이 진리는 곧 예수님을 뜻하고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따라 움직이시느냐? 말씀으로 움직이셔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 위험해요. 촉이라 그러죠.
촉도 위험해요. 맞을 때도 있지만 그건 틀릴 수도 있고 그걸로 성령이 역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촉이 좋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영이 맑아져서 이렇게 예언을 간혹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쏟고 악한 영한테 갖고 놀려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걸 증언하는 분이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예수님 하면 성령, 말씀, 보혈 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자는 세상을 이긴다. 자, 그래서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여러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구원을 뜻하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으로 내가 영이 새로 태어나야 돼. 우리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죄로, 원죄로.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저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시시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부모다. 뭐 우리 가문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여러분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또 뭘 시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 부활을 뜻하죠.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믿느냐?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난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교회 안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남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뭐 눈물 흘렸다고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걸 믿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죠? 말씀.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 뭐 성경에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고 시편의 말씀도 있고 원수가 봐달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말씀. 말씀. 구원의 말씀. 자, 2024년도 은혜 강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찬양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찬양이 되는 역사, 찬양의 은혜도 있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거듭남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곳에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주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가문이 뭐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죄를 깨닫는 말씀, 회개하게 하는 말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천국의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거듭남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이 중요한 새 생명의 법칙이죠. 생명수 물이라 그래. 물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수 물은 어떤 물일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 구원을 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성경은 어려워요. 이 성경을 엄마들이 쌀 씻어서 밥을 해서 먹이듯이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요리해서 먹이는 시간이 실은 설교 시간이에요.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게 6,000년의 세월을 갖고 있는 성경인데 이걸 현대인들에게 해석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설교 시간에 실은 요즘 사람들은 많은 자극을 원해요.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호기심.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에게 호기심을 제공하지 않으면 귀를 안 기울이다 보니까 좀 호기심 넘치는 말씀,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평안을 주는 말씀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염려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 병이 오죠. 설교가 오염되면 영적인 병이 생겨요. 그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물에 쑥이 있는 쓴물을 마시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영적인 맑은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영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저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역사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교회의 역사상 계속 있습니다. 말씀에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먹을 수 있고 그대로 믿어야 돼. 순전함으로. 근데 여기에 인간의 흥미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집어넣거나 말씀을 또 어떤 분은 틀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 같은데 가만히 들으면 자기 자랑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훌륭한 얘기를 하는 경우,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영이 꼭 필요합니다. 들을 때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도 안 돼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인가.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우리 세반석 교회에 은혜 강물, 생명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1월이 다음 주면 끝이죠. 순전한 말씀, 거듭남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요. 천국 얘기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세반석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함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세만석교회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